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잘 목소리가 못 지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머리를 잘랐잖아요. 처음 봐요? 예, 처음 봐요? 예, 자른 지 3주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제가 머리를 잘랐으니까 몰라보더라고요. 다른 교육자가 왔는지 알고 몰라봤는데 이제 제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와, 훨씬 낫다. 잘 어울린다. 인물이 훤하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얼굴이 커졌냐고.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예, 뭐 저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커졌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자른 지 이제 3주가 됐잖아요. 다짐한 게 있는데 빨리 머리 다시 길러야겠다. 근데 머리가 지금 서글픈 게 이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빨리 안 자라고 머리 숱이 점점 예전 같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모발에 힘도 없고 숱도 점점 없어진다는 사실에 좀 슬퍼하고 있는데 이 중학생 때 저랑 예배한 이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중학생 시절에도 그렇게 살 뺀다라는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 최고의 몸무게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한 번은 아내가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동영상 그 녹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그걸 녹화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짧죠? 짧지만 강렬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서 와, 저도 아내와 제 그 결혼 전, 그 연애 시절 그 사진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예. 근데 여러분들도 결혼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자기 전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청년 시절,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사진을 보는 거예요. 옛날 사진첩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리즈 시절 그거를 보면서 약간 추억팔이를 하면서 잠들 때가 많은데 다시는 그때로 못 돌아가잖아요. 네, 뭐 살을 뺀다고 해도 그때 그 청춘, 여러분들과 같은 그 청춘의 시기는 돌아오지 않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있어요? 네? 요즘 SNS만 봐도 다들 잘생기고 뭐 이쁜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이제 포샵은 하겠지만 우리가 포샵을 한다고 해서 그들처럼 되겠어요? 가능할까요, 대성? 예. 저도 한번 예전처럼 그 느낌이 나나 해가지고 제 사진을 가지고 포샵을 하는데 여기를 한 90%를 깎아야 뭐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포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없잖아요. 뭐 사진 우리가 외모만 봐도 정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많아요. 흔히 주변에 엄친아 엄친딸 뭐 이렇게 인물도 좋고 벌써 좋은 직장을 잡고 또 여행도 잘 다니고 연애도 잘하고 뭐 유학도 다녀오고 그런 걸 보다 보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막 비교와 열등감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 인생은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주어진 내 인생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크게 공감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괜찮은 게 없을까요? 배경을 보고 또 내 모습을 보고 혹시 이런 고백,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로 혹시라도 한 번쯤은 고백했던, 기도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은 외적인 것, 보여지는 환경이나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와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네, 사울은 외모도 훌륭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도 좋았어요.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며 자기를 높이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새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사무엘이 새 왕을 뽑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네, 본문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 이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여전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왕이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이전 일에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끝난 관계들, 또 생각하고 무너진 기회, 또 상처난 실패 속에서 자꾸 되뇌이고 울적한 기분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치 자기 전에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이미 지난 내 모습인데 자꾸 보면서 마음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며 울적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옛 일을 생각하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새날 새로운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나는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는데 그에게는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어떤 마음이 먼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제가 왕을 뽑으러 가면 이 소식을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를 해할까 봐 두려워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뭔가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전 일들에 집착하고 안 된 것에 찹찹한 이 좀 슬픈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 못하고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다시 다이어트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안 믿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새로워져야죠.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새의 집에 도착하고 이새의 아들들 한 명 한 명 이제 사무엘 앞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네.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다. 이 정도면 왕이지. 여러분들 영화 관상 보셨어요? 관상. 그때 한국 영화 최고의 등장씬으로 그 1위가 이 수양대군으로 나오는 이정재 씨가 나오는 그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 이정재 씨가 거의 초반에 나오지도 않아요. 중반 거의 끝자락쯤에 나오는, 근데 그 나오는 장면 하나만으로 한국 영화 등장 1위.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세요? 몰라요? 문화생활 안 해요? 너무 옛날 영화인가 그거? 하여튼 그 이정재가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무튼 외모도 뛰어나고 인상도 좋았던 이 엘리압은 누가 봐도, 사람 눈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었어요. 그냥 훤칠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거칠해. 겉모습을 봐요, 여러분. 딱 위아래로 이렇게 살짝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훑어보잖아요, 주변을. 겉으로 보기에 좋은 스펙, 연봉, 외모, 배경,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자신을 평가하다가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태도, 진실한 마음, 또 준비된 심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이 쪘건 키가 크고 작건 어디 대학을 나왔건 어디 직장에 다니건 우리의 외모, 배경 이런 거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근데 자꾸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을 신경 쓰느라 어느 정도 내 행색과 스펙을 갖추는 데 힘을 씁니다. 그래도 요즘 이거 다 유행이라는데 나도 이렇게는 살아야지. 이게 좀 잘 나가는데 나도 이렇게는 해야지. 우리의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들 외모, 조건, 배경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냥 딱 보고 눈으로 스캔하고 이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또 나 자신을 그런 기준으로 낮게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 앞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사무엘에게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는 거죠?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이세 7명이 7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그 아들 중에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아들이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중에서 왕을 뽑으러 왔는데 그럼 아들들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 아들 중에서 왕을 뽑는데, 근데 막내 아들 다윗은 가족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사람 눈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양을 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양을 치고 있었겠죠. 예,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형제자매가 많지는 않잖아요. 뭐 요즘 셋만대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누나가 둘이에요. 저희 누나가 둘인데 뭐 누가 손님이 있으면 저희 엄마가 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누나들은 방에 들어가라는 말 잘 안 했는데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무슨 의미겠어요? 나와 있지 말라는 의미가. 뭔가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약간 좀 그때 우리 엄마를 회상하니까 굉장히 슬픈데, 여러분들 어쨌든 예, 다윗은 그 왕을 뽑는 자리에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조차도. 다윗은 사무엘이 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양을 치다가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때로는 잊혀지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근데 혼자 묵묵히 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한탄하고 한숨을 쉬면서 평범하고 또 작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고 잘 나가는 위치에서 나도 있고 싶은데 그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근데 굳이 SNS를 보다가 그걸 또 많이 느껴요. 얘는 이런 차들을 타고 다닌다고?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이 보는 그런 것들에서 나와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 지금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것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다윗은 사무엘에게 나와 기름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겉모습, 외적인 것을 보지 말자 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외모가 어떻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외모가 부족하거나 못생긴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외적으로도 보기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뭐겠어요? 남자 얼굴이 아름답더라. 꽃미남이잖아요. 꽃미남. 뭔가 배신감 들지 않으세요? 다윗도 좀 못생겼어야 되는데 뭔가 다윗 꽃미남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엘리압도 외모가 뛰어났잖아요. 장남 엘리압도 외모가 뛰어났는데 사무엘이 그를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다윗은 외모도 좋았고 그의 마음의 중심도 좋았다. 완벽한 사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진짜 다 갖췄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뭐지? 이런 그런 또 비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 외모가 아니라 키가 아니라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란 이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또 순종하려는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네,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들 왕이 된 이후에 인생 내내 흔들리고 실패를 또 경험했어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윗도 나중에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윗이 진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이 겉모습도 좋고 속도 좋은 완벽한 사람이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때론 남과 비교를 정말 많이 해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비교하면서 왜 좋은 유전자는 내 형제 나한테 안 오고 저기에 갔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외동이면 그런 생각 잘 안 할 텐데 내가 또 형제 자매가 있다면 좋은 것은 왜 동생한테 가고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뭐 이렇게 가고 나한테는 엄마 아빠 안 좋은 게 다 온 것 같은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해요. 우리 가족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을 보고 있다.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름 부으실 거예요. 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네. 몸매를 가꾸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와 경험을 쌓기도 하고 또 이쁘고 잘 네. 우리가 또 외모를 굉장히 신경 쓰다 보면은 얼굴도 막 뜯어 고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내 얼굴 뜯어 고칠 그 생각에 차라리 하나님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성들을 뜯어 고치려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13절에 기름 부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갖춰야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스펙을 채워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곧 능력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바로 잡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